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9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 26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잠언 2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직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철로역정 48강 4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지 1번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본문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성으로 뻗어있는 왕의 도로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산의 약간 아래쪽에 왼편으로 자만이라는 고장이 있었다. 그 고장으로부터 순례자가 걷고 있는 길로 들어오는 약간 굽은 샛길이 있었다. 여기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매우 활발한 청년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청년은 자만의 고장에서 왔으며 이름은 무지였다. 크리스찬은 청년에게 어느 고장에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하였다. 무지가 말합니다. 나는 이곳의 약간 왼쪽에 있는 자만의 고장에서 태어났으며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크리스찬, 어떻게 천성의 문에 이를 것입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무지, 다른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 천성의 문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천성의 문에서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지,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마땅히 지불할 것을 지불하였으며 기도하였고 금식하였으며 11조를 드렸고 또한 구제하였으며 천성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크리스찬, 그러나 당신은 순례의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굽은 샛길로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두렵건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좋게 생각할지라도 계산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당신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대신에 도둑과 강도의 혐의를 받을 것입니다. 무지, 신사양반, 당신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나는 나의 고장의 종교를 따를 것입니다. 바라본데 모두 잘되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한 그 문은 우리 고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나는 우리 고장에서 어느 누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 고장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고장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상쾌하고 푸른 샛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기쁨의 산이었나요? 예, 기쁨의 산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산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난 주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들의 이름으로 표현했는데요. 지식, 경험, 경계,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간혹 가다가 교리 공부 많이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교리 많이 한다고 해서 또는 교리를 배제한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는 어떤 경계심이 없는 것 또는 진실성이 없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여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기쁨의 산을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먼저 철로역정 이런 본문을 보시게 되면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성으로 뻗어있는 왕의 도로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산의 약간 아래쪽의 왼편으로 자만이라는 고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로를 따라서 왕의 도로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 있죠. 천성을 향해 있는 길입니다. 왕의 도로를 향해서 딱 가다 보니까 왕의 도로에 약간 아래쪽에 왼편으로 약간 왼편입니다. 이 자만이라는 고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 열심히 잘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약간 벗어나야 되면 어디로 가냐면 자만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근데 어떤 자만심이냐? 그것은 신앙에서의 자기교만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자기교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바르게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정확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만심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신앙생활 좀 많이 하고 기도생활 좀 많이 하고 교리 공부 좀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자기가 교회에서 직분이 좀 뛰어나고 그러면 자꾸 뭐가 들어오기 쉽냐면 자만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자만. 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좀 천국에 들어가기 충분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무너질까 항상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가장 그 건강한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버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는 것, 그때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 경건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게 되면 다윗을 꼽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꼽지 않죠. 다윗을 꼽습니다. 근데 다윗을 대왕이라고 부를 만큼 다윗의 신앙은 정말 우리 신앙사에 굉장히 모범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런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어떨 때 무너졌습니까? 자만할 때 무너졌습니다. 자만할 때.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자만 때 무너지죠. 자, 근데 이 자만의 고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장으로부터 순례자가 걷고 있는 길로 들어오는 약간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약간 굽은 샛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간의 샛길, 약간 요 정도 약간 다르게 가는 건데 뭐 요 정도 약간인데라고 하는 이 약간의 샛길이요. 사실은 진리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약간의 샛길을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리를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면 이미 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통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가고 있죠. 약간 샛길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거의 90도로 그냥 딴 데로 막 가고 있는 그런 소위 막가파 신앙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가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요. 자기 확신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쉽게 갖게 되어지는 이 자기 변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막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저는 약간 이 부분을 좀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약간이든 아주 잘못됐든 결국 가는 곳은 또 동일합니다. 왕의 대로로 걸어가지 않은 사람은 약간 벗어났든 왕창 벗어났든 그거와 관계없이 결국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약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소롭게 쉽게 여기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약간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또 하나님을 실제로 그분들이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혐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의 대화 안에서도 내가 약간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내가 약간 다른 문제, 내가 약간 교리적으로 조금 빗나간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순전함이죠, 순전함. 그분은 순결하십니다. 그분은요,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그에겐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겐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이 안 서면 여러분들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야 되냐면 정말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그들의 신앙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자꾸 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내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찌하든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죠. 신앙생활을요. 모범적으로 하도록.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다 그럴 수는 없겠죠. 다 거듭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쩌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새 신자들이 왔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완전히 떠나고 나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정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정답이.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한 순례자가 약간 굽은, 많이 굽은 것도 아닙니다. 약간 굽은 샛길로 들어옵니다. 근데 샛길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매우 활발한 청년 한 사람 만나죠.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 성격이요? 매우 활발해요. 매우 활발해요. 활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만만하고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근데 이 활발한 건 좋은데 이 청년은요 자만의 고장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가 무엇이냐? 무지가 무엇인지 잘 얘기해 주는데 그건 자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만의 결과. 여러분 자만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자만심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는데 뭐 누구한테 배우려고 들지도 않고 누구한테 지도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뭐 지적받으려고 들지 않아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형적인 무지입니다. 전형적인 무지. 무지는 자만의 결과인데 자만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만들어요. 이게 자만의 특징이에요. 경솔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죠. 여러분 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경계가 느슨합니다. 경계가 느슨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전쟁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경계를 잘하냐면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경계가 되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을까라고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경계심에 관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중하죠. 신중합니다. 근데 이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꼼꼼하게 따지지도 않으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삼국지에서도 보게 되면은 제갈공명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그 알렉산더가 알프스산을 알렉산더인가요?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도 그랬죠. 그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서 이 유럽의 반대쪽을 공격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한니발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한니발이 로마에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알프스 산맥을 막 코끼리떼를 몰고서 알프스 산맥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로마를 공격하는 바람에 로마의 본토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 전쟁에서 아무리 그래도 설마 코끼리떼를 몰고서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겠느냐? 그 험준한 산을 말이에요. 험준한 산을 코끼리떼를 몰고서 가다 보니까 코끼리들이 막 떨어서 죽기도 하고 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니발은 알프스 산을 코끼리떼로 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신중하지 않는 한 그쪽까지 경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니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프스산은 많은 희생을 얻고서라도 알프스산을 넘고 나면 대략 3분의 2 정도는 넘으면서 코끼리떼와 그리고 병사들은 죽을 거라는 것까지 다 감안을 했어요. 그러려면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전쟁을 못할 게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소위 그 이방 그 로마인들하고 잘 이렇게 혼합이 안 되는 그 다른 그 민족들과 거기서 회유책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 로마를 공격을 하는데 로마의 중심부까지 이 하일이잖아요. 그 로마 그 땅이요. 하일 맨 끝에까지 다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자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마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겠지. 설마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의 그 부분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서도 여러분 그 촉나라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촉나라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갈공명이 이제 거기까지 다 생각한 거죠. 제갈공명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람이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굉장히 험준한 그리고 굉장히 비좁은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웬만큼 병사들이 담대하지 않으면 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마치 알프산을 넘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갈공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길 막지 못하면 뒤에서 역으로 공격을 받아서 총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도 자체를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왕이 있는 곳이죠. 그 성도 자체를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그 성을 짓고 철저하게 방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죽고 난 이후에 제가 이름을 잘 까먹었는데 그 아주 유명한 장수 하나가 그쪽을 공략을 하죠. 그쪽을 공략을 했는데 거기 공략을 하면서 그 산에 딱 올라와 보니까 요새가 있는 거예요. 요새가. 그러니까 근데 요새가 너무 오래돼서 다 무너져 있죠.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요새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제갈공명이 살아 생전에 이쪽으로도 적이 공격해올 수 있다고 수천 명의 그 군사들 통해서 미리 방비해 놓도록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갈공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방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제갈공명이 살아있었다면 난 벌써 죽은 목숨이었구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자만함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끊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그 자만함이 항상 동반하는 것이 뭐냐면 무지인데 무지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무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재 278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바로 옆에. 무지는 기독교의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고 주의의라고 했는데 주의가 아니라 주위의입니다. 오타예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다. 무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에게 생명에 이르는 지식,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지적 무지가 아닙니다. 지적 무지가 아니라 실존적 무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실제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 무지는 뭐에 대한 무지입니까? 지식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무지예요? 내 자신에 대한 무지예요. 내 자신에 대한 무지예요. 이 무지는 사실은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당시 청교도들 당시에 가장 골치 아팠던 신앙 패턴 중에 하나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지금 번연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지는 인생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죄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에게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인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지의 전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한 거듭남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필요성, 제가 이번에 가서 좀 더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심은 단회적이라 그랬죠? 회심은 단회적입니다. 근데 이 칼빈이 의미하는 소위 중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라 했죠. 포괄적이라 했어요. 그래서 중생은 단회적이지 않고 중생은 반복적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중생은요, 그래서 칼빈은 그러니까 처음 회심한 이후서부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삶 전체를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 안 해요. 요즘에 대부분 교회에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주로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 칭의나 회심에 관한 용어를 잘 모르니까 특히 이제 칼빈이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중생이라는 의미가 거의 잊혀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는 중생을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이해하는 교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중생이라는 용어 사용하는 교회 자체를 만나기도 힘들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무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한번 중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내가 중생의 연속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지금 대부분 교회 안에서 특히 뭐 영접기도다 뭐다 이상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날마다 변화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의 반복성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중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옛적 삶이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의 삭개오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사랑하는 삭개오로 변화됐죠.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까? 소위 일시들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자기 인생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몇 번 나타나고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나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 나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틀림없이 중생한 게 틀림없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분됨이 없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가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어떤 변화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완전히 담배 골초였는데 담배 끊었다. 은혜 받고. 저는 그러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저는 여러 봤습니다. 과거에 내가 술 고래였는데 지금은 술 입에도 못 댄다.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 뭐 제가 영적 침체기에 있나 봐요. 영적 슬럼프 가운데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그 순간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또 만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만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요. 계속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진보가. 근데 이 신앙의 진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과거에 막 첫사랑 하는 것 같은 막 뜨거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진득하고 깊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성숙된 인식으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더욱더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그런 열매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지의 전형이에요. 무지의 전형.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다 뭐했다 그건 좀 포맷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에서도 우리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기억하라. 쉐마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라거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서 너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기억하라. 그거는요 사실은 구약성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어진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겠지가 아니라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지,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구원 안 받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지금 내가 죄와 싸우지 않아도,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자만심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리적으로 너무 무지하죠. 너무 무지해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삶의 열매가 없어도 과거의 은혜의 체험이 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라고 그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기부여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항상 현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엔 내가 뭐 할까 두렵다?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죠. 내가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어때요?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자꾸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는 과거에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입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확증하라라고 하잖아요. 확증해요. 확실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회적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반복적이죠. 반복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자기가 디프레스 된 상태에서 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는 거죠. 항상 두려워하는 거죠. 왜요? 내가 믿음 없는 자 또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로 입증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여러분 자포자기라고 하는 상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고 싶어도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 긴장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이 없는 자로 입증될까 두렵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위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 그냥 막 살아도 어쩔 수 없잖아. 내 현실이 이런데. 그래도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쭉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도 난 구원을 받았는데 뭐. 그래도 난 구원 받았는데 라는 이 태도가 이제 어디까지 나와요? 지금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태도로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지 뭐 헌신 못해서.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 그리고 죄져가면서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그럼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에요. 그것만큼 사악한 일이 없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돈을 꿔줬더니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저 죽이기 위해서 돈 꿔준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 돈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난 무지들, 그리고 이런 무지를 양산해내는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멍멍이 떡처럼 하고 그래도 그래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도요 형제님, 그래도 자매님,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요. 과거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 목사님 제가 요즘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오히려 좋은 기회니까 이 상태를 더욱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로 자꾸 독려해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요. 과거에 그 술 끊었잖아요. 과거에 담배 끊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술 끊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담배 끊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까? 과거에 안 하던 헌금도 요즘 하잖아요. 주의 성수도 요즘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면요, 고맙죠. 근데요, 그 영혼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채찍질해야 되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나 확증을 하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못합니다. 야, 사랑 없다. 가뜩이나 힘들어서 죽겠다 하는데 오히려 구원 다시 입증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 이거 가혹한 거 아니냐? 가혹한 게 아니죠. 가혹한 게 아니죠. 그러면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위 무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무지는 뭐에 대한 무지라고요?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무지. 근데 자신에 대한 무지가 굉장히 많죠.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에 대한 무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지에 대한 무지,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에 대한 무지,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무지. 이 무지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어서 국민 중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쉽게 발견되죠.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무지예요. 무지. 정말 무지하게 힘들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신앙이 없는지 잘 알아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진지한데, 무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난 구원받았고, 난 당연히 그 정도 뭐 신앙생활 있고, 당연히 난 뭐 이 정도 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진지함이 없어요. 왜요? 진지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진지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항상 자만심이 그 백그라운드에 작용하고 있어요. 자만심 가진 사람들은 허술해요.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경계가 느슨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자만심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느슨한가? 그래서 내가 항상 신중한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대충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분은 정말 우리가 묵상하기에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 정도는 됐지. 여러분, 자만심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완성도가요.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완성도가 없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근데 이 정도만 된 게 아니라 자기는 열심히 차 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적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날아온다니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나는 놈이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게 무지거든요. 이게 무지. 저런 놈이 있을 줄 몰랐어요. 무지하네. 그죠? 우리에겐 이런 무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중하고 점검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에 관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발 좀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한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개발하려 들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기억나십니까? 초창기의 우리 교회 모습이요. 뭔가 부족하면 하나라도 스스로 뭔가 찾아서 고치고 만들고 뭔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막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자만심이라는 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손을 안 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자만할 수준 전혀 안 됩니다. 자만의 어떤 턱도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들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될지 여러분 알고나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우리의 대적자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할 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짬 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될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조직신학책을 다시 쌓아놓고 읽고 있어요. 과거에 읽었던 책 말고 새로운 책들이요. 뭐 바빙크하고 찰스 하치 책하고 그리고 뭐 존 머레이 교수 책하고 뭐 이런 책들 전집을 사가지고 지금 하나씩 지금 독파하면서 다시 좀 더 재무장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또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식의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 책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미리 준비한 사람만 이깁니다.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내 신앙 가지고 이 정도면 다 되겠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느슨하고 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 지킬 수 있나?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이 선한 싸움을 정말 하는데 능숙하게 싸움을 해낼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요,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요, 제발 어설픈 거 드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시원치 않은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린 이상하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고는 정반대예요. 어설픈 거 들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 정성 아시죠? 이 정도면 뭐 받아주시겠죠 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라기에서요. 너희도 고관 대작들에게 그런 거 가지고 와봐라. 가당치는 않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여러분들의 아마추어리즘을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상당히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인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려고 들으면서 어찌하든 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도 않은 최고의 것을 갖다 바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남한테 빚을 져서 또는 은행 빚을 져가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 어떤 사람이냐면 두렙돈 드린 과부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 바리새인이에요. 어떤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다고요? 두렙돈. 두렙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추어리즘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근데 이 큰 부자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프로페셔널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는요, 그 마음속에 온전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형식적 온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온전이라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항상 드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냐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규정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최정점에 우리의 마음은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온전하지 못한 걸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온전하다고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재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렙돈 과부가 자기가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10만 달란트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근데 10만 달란트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부자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10만 달란트를 드리는 이 과부가 10만 달란트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100만 달란트 있으면 100만 달란트라도 내가 못 드려서 내가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온전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찌하든지 더 온전한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기능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 부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더 온전한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온전하지, 자기 행위 자체에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되느냐?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더 온전한 것 드리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나 애씀이 없는 것, 안타까움이 없는 것. 여러분, 이 과부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는 자기 재산의 전부를 바쳤다 그러죠. 두렙돈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 기껏해 한 2,000원 또는 200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당시 화폐 단위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그러니까. 몰라요. 20원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서 이미 뭘 받았냐 하면 억만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바칠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과부는 억만 달란트를 바쳐도 나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없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안타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항상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 항상 안타까워야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위 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분은 사실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나서도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자만심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항상 느꼈던 분이에요. 자만심이 들어오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발전을 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의 진보도 없고 실력의 진보도 없어요.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월만 때우는 거예요. 세월만. 난 믿음이 있겠거니, 하나님께서 받으셨겠거니, 이 정도면 됐지 뭐.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설교하고 나서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자기보다 더 위대한 영적 거인들의 설교집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설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자만심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자만할 것도 없어요, 별로. 저는 설교하고 나면 항상 좀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잘 못해요. 창피해서요.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가벼울까 나는.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 설교집을 읽으면요, 그분들은 거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설교의 무게감이라는 건요,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듣고 나서는 진짜 낯뜨거워 설교를 제가 못 듣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니터링해서 얘기해 주면 그렇구나 하면 그자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내가 이 부분 내가 좀 그렇구나 이제 체크를 해 나가는데, 사실 들어야 되거든요, 제 설교를 다시 사실. 근데 제가 낯뜨거워서 제가 설교 잘 못 들어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어찌하든지 더 온전히 좀 설교할 수 없을까? 어찌하든지 내가 저분들처럼 설교할 수 없을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쩌면 제가 마지막 설교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시대에 보면 제 다음 세대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긴박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이 그런 거예요. 어찌하든지 제가 교리적으로도 더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자꾸 교리책을 보는 거예요. 교리책을요.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목이 안 좋은 소파에서 누워있었는데 좀 많이 누워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속에서 애간장이 타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한 글자라도 더 봐야 되고, 어찌하든지 좀 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홈페이지에도 좀 더 이렇게 제가 컬럼이라도 하나라도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좀 막 간절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즉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뭔가 해야 될까라는 이런 마음이 제 속에서 막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실제로 그래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저는요. 근데 전 태평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도 막 요즘엔 탄식 어린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건강이라도 무쇠 같아서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책 보고 지칠 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거 저는 뭡니까 도대체? 건강도 비리비리해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타예요. 속타. 하여간 여러분, 자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더 온전한 걸 드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별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자만심이 사라지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더 온전한 프로페셔널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것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힐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시 우리가 앞 페이지로 좀 다시 돌아갑시다. 280페이지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280페이지. 자만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 또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280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보게 되면 자만의 고장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다. 자신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훌륭하지 않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만의 고장 사람들은 자신의 전적 부패를 경멸하였고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겸손하게 되며 결국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교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자만의 고장 사람들은 구원의 지식 없이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형식주의이고 율법주의적이죠. 외형적인 것들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외형적인 것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에 관한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형식 자체.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난 졸지도 않았고 늦지도 않았고 헌금도 잘했고 그리고 내가 찬송도 열심히 불렀고 뭐 그런 외형적인 것,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게 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면요 굉장히 홀가분해요. 난 그래도 뭐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앞에서 겸비한 태도로 주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지 못하죠. 내가 더 온전히 찬양할 수 없었을까? 내가 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을까? 내가 더 온전히 기도할 수 없었을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죠. 온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신앙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꾸 온전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온전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니까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사냐. 자꾸 이런 식의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근데 온전히 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형식적인 온전이 아니죠. 무슨 온전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죠.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맞물려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왜 가난해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내 마음은 이미 온전이라고 하는 소위 정점에 가 있는데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내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항상 탄식과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번에도 애들하고 그 체육대회 갔는데 체육대회 가야 되면 어른들 그 100m 달리기 같은 거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는 꼭 수요일만 해가지고 저는 이 양복을 입고 가야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좀 못해요. 근데 내년쯤엔 한번 좀 해볼까 지금 아예 운동 그 양복을 가지고서 좀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항상 나와요. 그 애들 체육대회 때 어른들 학부모들 같이 뛰라고 했을 때 학부모들 뛰면요 반드시 넘어지는 사람 꼭 있어요. 왜 넘어지는지 아시죠? 마음은 정점에 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 신앙은 뭐냐면요. 마음에 항상 결승점이 있어요. 내가 1등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뛰다가 넘어지면 속 터져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나도 1등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뛰면서 이미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래도 내가 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위 뭐예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경주하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당시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경기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1등만 상을 받거든요. 1등만 월계관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온전의 개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은 항상 1등에 있어요. 그래서 1등을 못할까 봐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실력을 더 갈고 닦고 더 갈고 닦고 더 갈고 닦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자기가 뛸 수 있는 그때까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은 때에 교회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의 소위 그 수준을 너무 하향 평준화 시켜버려서 도대체 신앙이라고 봐줄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데 그걸 그래도 구원학식이다 박박 우기는 사람들 보면 정말 무지의 극치죠. 무지의 극치. 어떻게 저렇게 부도덕하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불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안일하게 살고 느슨하게 사는데도 그래도 구원받았다라 자꾸 생각하냐. 믿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냐. 왜 그러죠? 믿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항상 정점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뛰다가 넘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그 뛰다가 넘어지는 모습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그래도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 때문에. 마치 두렙돈 과부를 바쳤지만, 두렙돈을 바친 그 과부가 비록 두렙돈이지만 어떻게 해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보기 흉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그 1등하에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뛰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근데 걔는 막 2, 3등밖에 못해요. 근데 어떤 애는요, 발이 원체 빠르니까 선두에 있는데 자기가 그냥 당연히 1등이고 뭐 뒤에 있는 애들은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뒤돌아보면서 뭐 웃으면서 그냥 뛰는 거예요. 아주 보기 흉하죠. 아주 보기 흉해요.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런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남들보다는 훌륭해 보일 줄 모르는데, 남들보다는 뛰어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질 않아요. 최선을 다하질 않아요. 제가 만약에 운동 코치나 뭐 감독이나 뭐 그 정도 된다면 저는 2등 안에는 칭찬해주고 1등 안에는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 때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역겨운 모습이에요. 특히 타고난 재능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견지할 때가 많아요. 아, 나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277페이지로 넘어와서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어떻게 천성의 문에 이를 것입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천성의 문에 이를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천성 문에 다다를 것입니까? 무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할 겁니다. 천주교의 칭의를 지금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천성문에 도달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선행을 많이 하면 의롭다 하나님께 칭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1차적인 칭의는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제도적인 교회 안에 등록을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그 상태만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선행 많이 못 쌓으면, 공덕 많이 못 쌓으면 어떻게 돼요? 연옥에 가죠. 지옥은 안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차적인 칭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칭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선행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아요? 마치 프란시스처럼 살아야 돼요. 탁발수도승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막 고행도 많이 해야 되죠. 신비적인 체험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천성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질문한 거 한번 들어봅시다. 천성의 문에서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천성의 문에서 당신에게 문 열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성에 도달할 것입니까? 어떻게 도달하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항상 오해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가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동반하는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온전을 향한 열심이에요. 이 믿음에 관한 정의를 잘못 오해하니까 야고보가 뭐라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소위 가톨릭의 행위는 자기의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냐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소위 자만심을 채우기 위한 또는 자기 확신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결코 자만심을 동반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와 내 의를 비교했을 때 항상 저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자만할 수가 없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천성문을 도달합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천성문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무지는 뭘 얘기해요? 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어. 지금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내 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 그 얘기 나오죠. 나는 마땅히 지불할 것을 지불하였으며 기도하였고 금식하였으며 11조를 드렸고 또한 구제하였으며 천성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천성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약대가 바느길에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던 그 부분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느냐, 희생을 많이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앞에 천성문에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의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이 나의 유일한 의의 됩니다 라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이 나의 유일한 의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이 나의 유일한 의의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온전히 내 자신의 의의 없음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만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까에 관한 그런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그러나 당신은 순례의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굽은 샛길로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운 선택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인 걸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쉬운 쪽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나가는 거 옳은 거 아닌가라는 식의 선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남들이 걸어가 본 적 없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제가 단독 목회를 지금 10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쉬운 길 걸어온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자리가 그 교회 모양새 생긴 상태에서 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다 보든가 왔나 보다 했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요, 이번에도 제가 나성 남포교회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나성 남포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 사람들의 입맛에 조금만 맞춰주기만 한다 할지라도 1000명 금방 넘습니다.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런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그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한번 만나고 싶다, 한번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넘는 거요, 어떻게 사람들을 맞춰주면 되는지 압니다. 근데 나성 남포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하고 그 심정이 너무나 잘 맞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숫자가 늘어나면 좋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굉장한 회의감이 느껴져요. 목회를 접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목회를요. 내가 사람들 긁어모으자고 목회한 거 아니지 않은가? 내가 의리의리한 건물 짓고 떵떵거리자고 내가 목회 시작한 것 아니지 않은가?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들 하나하나가 더욱더 주님을 닮고, 사람들 하나하나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헌신하는 그 모습 보고 싶어서 내가 목회 시작한 것 아닌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쉬운 선택이고 무엇이 현명한 선택이냐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항상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택이 거의가 항상 남들이 안 가본 선택이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선택하는 것들이 뭐냐면, 과거에 한동안 우리의 영적 거인들이 걸어갔던 길인데 지금 잡초로 무성해서 이제 길도 안 나는 그런 길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더듬어 가는 거예요. 더듬어 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편리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이 부분이 현실적이냐 합리적이냐 관한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지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요, 항상 안전한 길만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건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지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의 길을 얘기했을 때 동조하겠다는 사람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 누가 가려고 합니까? 이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기쁨으로 쾌히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더 쉬운 길 있지 않습니까? 더 편한 길 있지 않습니까? 더 안전한 길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합리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선택이냐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게 좁은 길이냐를 항상 진단해 보세요. 크리스천은 얘기하죠. 두렵건대 당신 스스로 좋게 생각할지라도 계산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당신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대신에 도둑과 강도의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게 해서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사도행전에서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공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은혜가요 다른 사람이 대신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왜 공짜라는 말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냐면, 어떤
한 면으로 보면 공짜라는 차원에서는 동의어인데 공짜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가 없는 것이 주로 공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치가 없는 걸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서 우리를 비싼 대가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공짜와의 차이예요. 그것이요. 무지가 뭐라 얘기합니까? 신사양반, 당신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해가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낯설어 보이죠. 당신은 당신 나라의 종교를 따른 것을 만족하시오. 나는 나의 고장의 종교를 따를 것입니다. 바라건대 모두 잘 되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한 그 문은 우리 고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나는 고장에서 어느 누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 고장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안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에서 그렇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어려운 선택하면 살 필요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이 안 보이는 것, 어려운 선택이 안 보인다는 것, 그 자체부터 사실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려운 문이 참 잘 보입니다. 좁은 문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이 보이는데 그 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때로는.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좁은 문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그게 신앙입니다. 좁은 문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좁은 문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꼭 신앙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쉬운 길이 있잖아요. 쉬운 길.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금만 타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영광도 받고요. 예배당도 의리의리하게 사람들 들어차고, 그리고 교인들도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명성도 얻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사람은 또 알아서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왜 굳이 교회를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죠. 저 같은 게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가, 저는 교회가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요. 저도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보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캠퍼스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감을 주셔야 돼요. 부담감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세대입니까? 12절 다시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를 너무 지혜롭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지혜로우니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이죠. 스스로 자만한 상태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이 없죠. 우리에게서 이 부분이 깨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마음이 항상 정점이 있어서 내가 더 빨리 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은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총이 주어지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지가 자리를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심히 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초인적인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건만 우리는 현실에 내 자신의 어줍지 않은 헌신과 희생을 대단한 희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는 이 무지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찍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